바른 자를 더욱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찬송을 즐겨 부르고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혹시 떨어질지라도 그게 제대로 먹을 수도 없거니와 어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하고 그 집에서 며칠 밤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교 2등을 하고 나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친구하고 공부를 같이 안 했어요. 참 어린 마음이었죠. 사람을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물론 그 뒤에는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원래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그와 같이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남을 앞지르고 전교 2등을 했어요. 반에서 1등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생에 한두 번, 몇 번은 일어날지 몰라도 항상 우리가 앞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사람도 많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와 같이 칭송을 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18편은 야훼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직접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의 손길을 거쳐서 편집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나 명령을 어쨌든 다윗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계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10계명이라든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잘 안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나를 돌봐주시겠지. 그런 느슨하고 어느 면으로는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그 정도밖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은 1절에 참 탁월한 말씀입니다. 이 1절은 항상 기억을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힘이요 능력인데 다윗은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산 것으로 만족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움과 능력을 체험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쁨이요 다윗의 노래요 다윗의 찬송이요 나의 반석이 요새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그 사람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송이요 밥 안 먹어도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배가 불러.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인생의 이 세상은 끊임없는 역경과 비바람과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에는 죽음이 유사이래로 끝인 적이 없어요.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즉 그 사망의 줄에서 불의의 창수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강림을 표현한 그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듯이 하나님은 위엄과 존귀를 가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 신비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처럼 어두움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레와 번개와 온 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이 번개와 구름과 위엄 가운데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집으로 지나가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이 황급히 뛰어나가서 내 집을 어찌 지나가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인 줄 잘 몰랐죠.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그야말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주 조용하게 이 땅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크게 시끌벅적하게 왔으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고요하고 드러나지 않게 오셨기 때문에 헤롯이 내 왕위를 차지할 메시아가 나타났단 말이지. 그래서 2살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후까지 헤롯이 잘 몰랐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찾으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조용하게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지극히 조용하고 잘 알지 못하는 식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 제자들에게 낯선 이처럼 그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종일토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낯선 이처럼 그같이 지나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갖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주님은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우리 가운데 다가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윗은 눈에 띄는 번개와 우레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모든 대적의 세력을 다 쳐부수고 화살을 쏘아서 물리치고 땅의 근원까지도 말갛게 드러나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15절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조용히 오시면 그 조용히 오시는 예수님, 왜 조용히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기도한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못 알아보고 지나쳐 버렸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항상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금이 문제입니까? 은이 문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원수들이 힘이 더 세.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다윗이 상당히 용맹스럽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승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다윗이 천하제일의 장사가 되거나 항우장사처럼 그런 헤라클레스의 힘을 가지고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골리앗의 빈 공간을 물맷돌이 그 이마 사이에 미간 사이를 딱 맞춰서 그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죽게 하신 것이지 강한 힘을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힘도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도 탁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희망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뭔가 지혜도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보다 힘세고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찌나 악한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그 휴대폰에서 낯선 그런 문자나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거 같이 당신이 100만 원짜리 물건 산 것을 결제했습니다 하고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결제 안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인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누르시오. 그러면 거기를 딱 누르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기관, 검찰청이라든지 무슨 병원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도 다 가짜로 거기가 다 돼 있다. 시스템이 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기 그런 집단이죠. 이 사기 집단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해야 그야말로 그 사기꾼이 손바닥 안에서 맴도는 거에 불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속아 넘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 늪에 빠지면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건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아래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세상의 전쟁의 늪 속에서 경제의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누가 이곳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진정한 도움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시편 여기에서 나를 이제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애용하는 23편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더 강하고 많은 물이 나를 에워싸고 힘든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사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곳의 비전을 주셔서 이 아래에서 그야말로 다투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승리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얻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합이 길라라못에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 지역,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빙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아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는 왕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붙이셨으니까 당신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모두 짜고 뭐 하는 것 같은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그냥 단합된 소리로 외치는 그것이 정말로 신령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부르짖음이요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모의하고 그야말로 사기꾼들이 서로 이리이리 하자 하고 말을 맞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자 아합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선지자다. 그래도 한번 불러보자. 그랬더니 미가야가 와서 잠시 이제 왕이여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하고 빈정되는 말로 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높은 곳에서 들리는 그 비전으로 얘기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전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 가운데 누가 가서 아합을 깨어서 길라라모에서 죽게 할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 아합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미가야와 같은 그런 하늘의 비전을 봐야 되고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쫓아서 나아간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0명이 얘기해서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400명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직업 선지자요, 아합에게 아첨하는 선지자요, 결국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합 왕을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전쟁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거에 맞춰져서 우리가 예언하자. 그건 사람의 종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맞춰서 400명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한.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비전을 본 것이고 땅의 비전으로 얘기한 것이니 자기 스스로 늪 속에 있는 그런 속에 한 통속이 되었으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결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에게서 명령을 듣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좋은 것이 많아요. 양과 소떼이 좋은 것들이 무수한데 이 산 것들을 어찌 다 죽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이 백성으로 있다가 군인으로 이제 나간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비군이 이제 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와 같이 소위 말해서 정규군, 스탠딩 아미라고 하는 그런 정규군은 많지 않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정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야 정규군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아주 확고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친위 부대 그 일부의 조금 소수에는 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어찌 아깝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와는 안 들었죠.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그러니까 그 강렬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니 사무엘이 무슨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 좋은 것이 특히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몰라도 짐승의 그 좋은 것까지 다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살려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사울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훌륭한 왕이 되는 길은 어려운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반대를 무릅쓰고 당신들이 하지 않겠다면 내 혼자 하겠다. 당신들이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나는 이 명령을 수행하겠다. 사울은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고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으로,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전을 보고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못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라의 정치가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정치 집단에게 원하는 말이 아니면 그건 지키겠습니까? 그거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을 100% 순종하기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안 지키면 그건 고의적인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그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반대의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몸서리치게 고통을 당하고 미움이 가득했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처치하시도록 하지 내가 죽이지 않는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형들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형들에게 엄하게 말하고 너희들은 정탐이다, 스파이다 함으로써 시므이를 결박하고 가두고 그들에게 온갖 그와 같은 물건을 일부러 자기 은잔을 거기에서 넣어서 점치는 기구를 몰래 뭐 그런 것을 숨긴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억압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고 이 기근을 피하여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나온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엄하게 대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하고 기뻐 춤추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대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꾼 꿈을 생각합니다. 그 꿈의 깊이가 틀려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총리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고 자손대대로 이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 출현 때까지는 2000년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프로젝트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고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 방식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길로 걸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붙잡아 주신 것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아주 자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한 것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아까 읽은 23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럼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밧세바와 그 범죄한 후에 나단이 와서 그 일을 지적하자 다윗이 이놈 잡아서 죽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말하기가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이거 잘못했지 했는데도 자식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거 참 자기 자식을 어찌 다루기가 힘들죠. 그런데 왕이 신하 앞에, 비록 선지자이긴 합니다만 신하 앞에 그 밧세바의 그것도 이 가장 부끄러운 그런 성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네,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게 저항하지 않는다. 나단의 말이, 나단 어찌 자기 자신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거 앞에 그냥 다윗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를 따라 살았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살고 도를 지키고 악하게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 율법이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당시 다윗에게 나온 율례를 다윗이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교를 다니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정말로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마음으로도 지키지 않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그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안식일이라든지 제반,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은 아직 선생 되기 전에 랍비들은 지킨 사람이 많이.
오늘날에도 유대 랍비들의 그 사람들이 오경을 외워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오경 원전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히브리 성경을 보고 끙끙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겠어요. 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게 사람의 얘기 같으면 거짓말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킨 거죠. 24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20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많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여기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학자의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도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도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이 말씀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은혜 받는 가능성이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다가 정말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땡감 떨어져가지고 그냥 얼굴이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위험해. 그리고 욥처럼 정말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는데도 거의 망할 수 있어요. 그걸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갑절의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거 기간을 지날 동안.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이 한 극단, 또 형편없는데도 은혜 받는 극단, 이 양쪽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중용을 취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양극단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인간을 다루시는 것은 지극히 광대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한 길로 우리가 축복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깨끗한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심으로 비전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린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신다. 그거 우리가 알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갖고 더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생각을 거역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그 종은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주인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심지 않은 곳에서 어찌 거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심지 않고도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은다. 자기가 흩어버렸으면 흩어버린 것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정상인데 흩어버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은다. 그러므로 주인은 나한테 1달란트 주고 엄청난 다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악한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특한 자예요. 사악한.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준 자에겐 5달란트를 거두기를 원하고 2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2달란트의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또 1달란트를 남긴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밭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적게 심고도 항상 많이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은 정상적으로 거두는 것이고 10,000배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000배로 거둔다는 것을 제가 그 일 만든 것이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그게 2명의 식사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거기에 부녀자와 아이까지 최소한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사람이 먹을 것을 2만 명이 먹었으니까 그것도 12광주리에 넘치게 남았으니까 그게 10,000배의 복을 만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배의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10,000배의 복을 주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심어서 곡식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그런 것을 등한히하고 나는 한 번에 10,000배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적인 생활은 통상적인 기도의 열심과 봉사의 열심과 헌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그러므로 이 뒤에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것대로 그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거두고 성실한 자는 성실한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법칙을 잊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심은 만큼 거두는 그 법칙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그와 같이 성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를 주셔서 한 번에 10,000배의 그건 복을 거둘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7절부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여기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이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자기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온갖 원수의 세력이 우리의 어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온갖 적군이 원수들이 에워싸우고 있을지라도 화살이 빗발쳐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담은 요새 적군의 산성을 뛰어넘어서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담을 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군의 성벽을 넘는다는, 성벽을 넘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데 그렇게 보면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이 에워싼 성벽을 넘죠.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돌에 맞고 화살에 맞춰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맹스러운 사람이 성벽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그 성벽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찬양입니다. 30절에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는, 이 하나님의 도는 데렉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순수하다는 것은 티끌 한 점 없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티끌도 없이 완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노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24절,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게 깨끗한 만큼 갚으셨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